할렐루야, 그래. 다 같이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저쪽 뒤에 있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첫 열매 특별 새벽 예배를 셋째 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4장입니다.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매달 첫 주 천열매 정교인 특별시 새벽 예배,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참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혼자 가끔 가다도 생각을 많이 해요. 참 귀한 분이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도 이 친구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내가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내가 따라할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고,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시겠구나. 근데 본인한테 달려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내 자신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냐 안 나가냐는 내 자신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든든한 옆에 사모님이 계시니까 그 뜻을 저는 충분히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어제 온 친구도 그렇지만 저는 진짜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도 이 두 분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하면서 딱 흔쾌히 승낙을 해주실 때 이 새벽 예배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3시 반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오신다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친구라고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나 같아도 진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이 마이크도 진짜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낮아요. 그래가지고 제 주위에 아는 분들이 소리 좀 키우라고 그래가지고 볼륨을 올리면은 하우링이 나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장비까지 이렇게 또 준비해갖고 오셔가지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또 너무 기뻐하는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이렇게 매달 첫 주 하나님께 또 감사로 예배드리고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오직 예수님만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 그대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서로 상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저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일단 아까 가까이 차를 타고 오면서 입술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이 찬양을 꼭 하나님 앞에 제가 특송으로 불러드려야 되겠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왔습니다. 찬송가 469장. 469장. 자,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우리 이 가사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깊은 데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은 길린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여기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와도 됩니다. 오늘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멘. 저도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정확하게 일어나라고 집에 깨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재하셔서 저를 깨워주셨어요. 그분은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신체는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전날에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주를 위해 전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한 우리 육신에 또 열심히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또 세상 나에서 또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잠을 하나님께 주셔서 몸을 회복되게 하시고 또 마음도 회복되시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하시고 또 회복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회복이 없다라면 아마 우리 마음도 피폐해지고 몸도 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에서 열심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날은 해롱해롱 거의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 그 어떤 것들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감사로 생활을 하면 우리 영과 육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 열방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저 열방 땅으로 나간다는 그 소식이 사방에서 이렇게 들려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전쟁 중에 그 땅에 들어가는 과연 비행기가 몇 편이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임원이 있어야지 사람을 태우고 열방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땅이 성지이기도 하고 많은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지 순례로 이스라엘을 다녀갔지만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항공사들이 그 땅에 가는 것을 꺼려서 비행기가 뜨질 않고 있어요. 오직 자기 나라 국적기만 유일하게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년들이 그 땅에 가는데 알아보니까 비행기를 약 36시간을 타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아 이렇게 해서 막 가는 시간도 한참 걸리고 그럼에도 그 땅에 가는 이유는 딴 게 없겠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아는 자만이 그 땅을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심장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밤새워 잠을 자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질 때 그 땅에 그 나라도 살고 그 땅에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여름에도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유명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그렇게 하였죠. 왜냐하면 엘리압이 용모가 출중하고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늘 했는데 현실을 앞에서 보면 우리 많은 중2, 많은 고1 이런 친구들은 늘 이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항상 보시죠. 교회를 오면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엊그저께도 청년 선교 캠프, 이렇게 캠프를 다녀왔는데, 쉬는 시간마다 우리 이 자매들은 늘 어김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거울을 켜서 늘 자기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떤 설교 시간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자매가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배꼽이 후라당 벗겨져 배꼽이 이만하게 보이는 곳을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이 배꼽이 정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 배꼽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나고서 이 자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교회 올 때는 이게 마음을 정정리하고 옷도 장전하게 와야 되는데, 또 이 자매가 하는 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고 해서 이 배꼽을 드러낼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갑자기 이 시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무엘 2세 마다를 엘리압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외모도 출중하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우리 이 정창회 목사님도 훨씬 키도 크고 아마 멋있고 아마 눈도 부리부리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다윗은 키도 작고 용모도 왜소하고 늘 의기소침하고 이랬던 인물로 성경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쓰셨는데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잠깐만요. 부분이 안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다윗을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심지어 아버지에게도 외면을 받았던 그런 외톨박이였던 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위축되고 또 의기소침하고 어디에 나서지도 못하고 성경에 많은 또 죄도 이렇게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사랑하는 너를 찍었다. 이런 뜻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곳에 오면 늘 생각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요. 우리의 은혜는 늘 보면 똑같아요. 요즘에 청소년과 아들 시간만 되면 외모에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청소년이 있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 줄 믿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늘 거울과 외모를 단장하지만 예배가 딱 시작을 하면 또 찬양을 부르면 언제 그랬는 듯 머리를 휘날리며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이루 말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도 다윗을 아주 대수롭게 아주 그냥 하찮게 그냥 이렇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다윗이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꺾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그 뜨거움과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능력이 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에 더 열방으로 나가는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을 보면 에게 저 친구가 무엇을 그 열방에 가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보면 순교자가 금방 나올 것 같은 땅에 꺼질 것 같은 언제 저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기도했을까를 보면
와, 그때 보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늘 청소년 어린아이와 같고 또 먹을 거 눈앞에서는 정말 그냥 재빠르게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면 언제 그냥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민족과 열방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놀라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는 늘 아이들과 쉬는 시간에 막 장난을 열심히 치는데 예배가 딱 시작되면 맨 앞에 가서 스스로 콰이어를 쓰더라고. 막 누가 얘기할 것도 없어. 막 형들 그 사이야가 또 열심히 첨나는 노래도 마치 평소에 잘 아는 것처럼 잘 쫓아하더라고. 막 율동도 한 박자 느린데 잘 따라해 누나들을. 그래서 야, 우리 사랑이는 앞으로 이 오늘 나오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우리 다윗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이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줄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무엘상의 전체를 볼 때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사람이고 또 싸우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다윗도 볼 수 있고 때로는 분노도 하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마음씨도 때로는 좋고요. 또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또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아주 귀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도 순간순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울컥해. 아마 내가 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은 아마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최근에 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방을 생각하고 또 민족의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심장에 그렇게 흘러넘치는 거 보면 우리 하나님과 저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또 하나님 더욱더 사랑했다는 생각을 늘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충만함과 그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오면서 우리 박선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과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을 일이 사실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삶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성경을 많이 못 읽을 때가 있죠. 근데 과거에 제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는 아니고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검은 것이고 바탕은 하얗구나라는 걸 오랜 시간 또 경험하고 또 도전해서 또 읽어보면 여전히 검정 것이고 하얀 바탕이구나를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 읽기 시작해서 한 9독 나중에 제가 한 12독 13독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을 쳐서 매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9독까지는 다리도 아프고 눈은 성경이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갔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들여서 성경을 9독을 딱 할 때까지는 여전히 그랬는데 9독에서 10독을 딱 넘어가는 순간 내 눈은 여전히 검은 것이 바탕은 하얀 글씨인데 내 영은 내 마음은 그 글씨 환상이 쫙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어떤 마음으로 성경 쓰여졌는지 하나님의 이 성경은 어떤 감동으로 쓰여졌는지를 조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신앙에 관계없이 맞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경이 쫙 조명이 되는데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성경이 너무 달고 너무
이 행복하고 다음 구절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놓고 누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특정인을 놓고 기도를 하면 평상시는 성경의 생각이 안 났다가도 기도가 딱 들어가면 그냥 가장 합당한 말씀이 탁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딱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냥 착 나가는 걸 이렇게 느껴지고 그 기도가 해결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파키스탄 가서 그런 일들을 직접 제가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시간상으로 디테일 얘기를 안 했지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이 영혼을 정말 구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내 심정 가운데 그런 나와의 관계없이 이런 것이 끌어올리면서 말씀이 탁 나면서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봉사가 막 눈을 뜨고 막 목발 짚고 한 사람이 끌고 이런 기적이 놀라운 역사를 그 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런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한 그냥 종이고 책일 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은 정말 하잘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천덕꾸리로 살았지만 제가 한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이 자매는 우리나라로 그 당시에 24살, 25살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선교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선교사로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저 열방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 땅에 가서 한 3년, 2년 만에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삶을 들여서 저 열방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다고 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고 부모라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자매는 한국 이름은 김유미라는 자매였어요. 그 부모는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모들은 다 예수를 믿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그 땅은 이집트, 아프리카 옆에 리비아 또는 튀니지에서 한참 떨어진 곳. 이곳에 사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자기가 그 땅에서 선교사를 살아야 되겠다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는 99%가 무슬림이죠. 1%만 겨우 예수를 믿는 자가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때론 돌팔매도 맞아야 할 때도 있었고요. 침을 뱉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 자매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중에 그 동료들을 통해서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기도 하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십자가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셨고요. 복음의 그 능력의 그 본체이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정말 자기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한 영혼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자매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져서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병원에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약속한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서 이 수술할 이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그런 분입니다. 이 소식을 그 땅에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이제 한국의 이 부모님들에게 전해줬어요. 차마 자기 딸이 그 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 땅에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 부모에게 이 순교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이집트 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땅까지 이게 융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도 안 되었고, 근데 그 땅에는 이 장례의 의식이 기독교 의식을 한 번쯤 접해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그 밑에 3년 동안 많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이 기독교식으로, 우리 여기에 가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이 장례식이 천국 환송, 지금처럼 찬양을 하고 거기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을 이 예수 믿지 않는 어머니도 거기 가서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 순간 예수를 영접하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그 딸을 그 땅에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평생 이 이집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제자들이 이 장례식 땅에 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 너무 사랑하는,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니? 이 사랑하는 딸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을까를 생각하니까 이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고 그 땅에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묻힌 그 땅에서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현재 선교사로 그 땅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논산에서 살고 있지만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 가을에는 많은 추수가 열려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한 알의 땅 밀알이 땅에 그대로 묻혀 있으면 아무 열매도 없지 않고 그대로 썩어 버리지만 그 열매가 자라서 큰 나무가 이루어서 열매를 맺으면 풍성해진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이집트 땅에는 정말 단 1%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 한 알의 씨앗이 그 땅에서 떨어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서 그 땅에서
자체적으로 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해진다는 그 소식을 듣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이 능력 있고 역동성 있고 살아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그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교회, 우리 사랑이와 또 미의와 또 은혜와 많은 다음 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선배인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능력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하는 그 유미, 선교명은 김노래 선교사입니다. 그 땅에 선교하면서 그 땅의 제자들이 또 그 땅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이 선교사님의 사진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땅에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FG 한번 틀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소리 좀 키우겠습니다. 지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회복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기도하면서 가운데 있는 자매입니다. 이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는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실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이 단위에서 흘러 넘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만나는 영혼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많은 제자를 통하여서 순교의 영성이 하나님 모든 열방아 한국교회에 넘쳐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 열방에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본 자가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매달 첫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려오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온 열방에 갖고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냅시다.